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끔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그게 남아있는 것이 성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을 바치고 있던 그 부속 건물이지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남김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옛날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고 성전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이 없어진 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디에 계시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파괴됐어도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야고보도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을 때 베드로를 살리시고 베드로가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지만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 1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고 또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는 곳, 성령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어딘가에 전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죽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끝나거나 좌절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돈을 모아다가 그들을 먹고 살게 해준 다음에 이제 그들의 사역지인 안디옥에 오게 되는 얘기가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를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도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만큼 동굴이 파져 있어요. 뭐 전기도 안 들어오지만 이렇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빛이 들어와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와 바울이 오게 됩니다. 원래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졌고 베드로도 다른 데로 가버렸고 이제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로서 끝나는지 이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었을 때 복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 이방 지역의 안디옥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바나바는 경건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도저히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을 때 성령이 그를 장악하시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영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그분에게, 윤석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자원이 그분에게, 오카라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오카라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윤석철 목사님도 그 감리교는 침례교는 은퇴가 없지만 거의 이제 뭐 아들 목사님한테 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한국교회 영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아멘. 아유, 감사해요. 내가 오늘 커피 사드릴게. 아니래도, 그게 실제가 아니래도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하고 그 말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한국의 모든 재원,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재원을 몰아주시는데 그 재원이 누구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동원해 주시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과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열심히 바나바, 사도 바울,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13장 1절에 눈치를 딱 채보세요.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헤롯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흑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노예였는지, 노예여서 자유인이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 그냥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이런 신분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평신도로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로, 교회 리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때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뭐 구약의 예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또 에레미야 에가의 나라가 망했을 때 금식하는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성경에는 금식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뭐 금식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한다 뭐 그런 얘기 말고는 진짜 금식하는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불이 안디옥 교회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참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금식하라. 근데 이 금식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금식을 명하시는 거예요. 금식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성령 충만한데 금식까지 시키시는 거야. 자, 그러더니 성령께서 금식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 사울은 여기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 이 5사람의 리더가 있는데, 이 5사람 중에 3사람은 그 3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은 계속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 목회하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빼내라. 그래서 다른 사역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얘기가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할지는 아직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5사람의 리더 중에 2사람을 뺐어요. 안디옥 교회 목회 말고 뭘 시키시려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돈을 누가 대야 돼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돈만 대야 돼요? 기도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가보시면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을 봐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에루살렘이 아니고 터키 지역에 지금도 뭐 터키 한참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돈 많은 곳이 아닙니다.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그 교회를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거나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니어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잘 되는 특성이 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자녀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약간 세상적인 기준일지 몰라도 막 외국에서 다 학위를 받고 뭐 그냥 야 저분 내가 알고 학교 다닐 때 저분이 저럴 수가 있나? 저분의 자녀가 저럴 수가 있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발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쓰셔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요. 두 사람을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3장 4절부터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이 선교 여행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제 온 유대인에게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과 한국이 제2의 파송국이 돼서 많은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없었다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그래서 4절에 두 사람을 성령님이 보내시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선교의 주체. 이게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학의 가장 유명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얘기는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선교를 시작을 하시는데 누구를 부르셨다?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선교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들,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몰랐었는데 그 안디옥 밑으로 가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땅에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땅에서 배를 타고 왼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닷길로 가게 돼요. 바닷길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구브로라고 하는 성을 만나게 됩니다. 구브로. 자,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구브로에서 두 군데를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뭐 대전, 뭐 부산처럼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처음에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돼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하고 가깝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거기에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고
그 예수가 너희 죄를 다 죽음으로 해결했고 이제 죄 없으신 분이 너희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 영광의 주가 되셨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믿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급급했던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능력이 그들 안에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은 평범하게 일하지만 큰 일을 한 사람은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 옆으로 가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보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바보에는 총독이 있어요. 총독.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총독은 뭐냐? 로마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로마가 관리하는 로마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세금도 그 사람이 받아서 로마에 갖다 주고 또 모든 치안도 담당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구브로로 가야 되는지, 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를 빠져나오지 않고 바보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그들은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상황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상황을 그 발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거기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못 듣는데 자꾸 듣고 싶은 생각이 나게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내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에 보면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 나오는데 그 인간론에 그렇게 요즘에 제가 공부하거든요. 인간론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총독이 돼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왠지 외로운 거야. 왠지 그냥 허무한 거야. 뭔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야. 이미 성령님이 그 마음에 실망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가 복음을 붙잡게끔 성령님이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수많은 사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 다니셨어. 상황을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탁 열리게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 6월 29일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저 열심히 저도 전도하고 또 오시라고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오픈하셔서 신방가셔서 와야 되겠네. 그런 사람을 오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고 전도지 사탕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녀보세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이 전도해오는 거니까 더우니까 한 10분만 이라도 오늘 한번 나가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신방을 준비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방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아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라도, 장로님 이래도, 권사님 이래도 내 생각이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이게 믿음인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으로 속임을 당해서 사단이 속아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나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총회에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일반 평신도들 가서 방해 못해요. 반대 못해요. 왜? 총대가 돼야 거기서 가부를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직분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저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읽습니다. 항상 많이 있는데 보면 초대교회에 그 회의할 때 보면 지금하고 모습이 달라요. 지금은 무슨 안건이 있으면 의장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직해서 공동회에서 발의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번 안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재직 초대교회 회의록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으로 교회를 내 생각으로 재직회 의견을 내니까 그냥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적을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했더니 예수의 아들이 막 못 듣게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8절에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힘썼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힘을 다해서 못 듣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못 듣게 하면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게 해야 되는데 듣게 하기 위해서는 못 듣게 하는 것보다 더 세게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그 사람을 성령이 신방하셨으니까 그 복음이 들리기만 하면 그 사람이 믿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곳에서도 나는 기도로 반응해야 그 성령이 일하시는 거지. 성령은 충만할 때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곳에 기도해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기도 좀 하나 봐. 그럴 때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막 말씀이 성령 충만한 게 느껴져.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면서 그때가 기회였어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난 기회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이인성 목사님 전에 수요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은 돌이켜보면 한두 번은 그때가 기회였었는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곳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으면 야 바예수 나랑 커피 한잔 하자. 기분 나쁘다. 왜?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내 일 방해하지 마라. 그럼 바예수가 오케이. 그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예수보다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옛날에 금식했고 옛날에 기도했고 옛날에 성령 충만했으면 모를까 힘이 없어서 상대를 못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외에 금식이 지금이고 기도가 지금이고 성령 충만이 지금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것이 곧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는다. 주의 일 방해하면 죽는다. 너의 소속은 마귀다. 마귀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기 때문에 까불지 마라. 근데 계속 까불어요. 그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눈이 멀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눈이 멀 것이다. 다 예수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11절에 즉시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즉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 즉시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있지 않음을 괴로워하시고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할 그 즉시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내 답답한 심정이 해결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즉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 이 모든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위해서 그것으로 선교 여행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예수가 방해를 하니까 근데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네. 내가 이거를 내가 찾았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자기도 구원을 받았겠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서기오 바울도 예수 믿고 그의 아내도 예수 믿고 그의 자녀들도 믿고 그의 노예들도 예수 믿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그가 로마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하게 돼서 나중에 로마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우호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없어서 끝날 줄 알았더니 성령이 충만한 안디옥에 베드로가 없어지고 야고보가 죽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나바도 죽었다. 사도 바울도 죽었다. 조용기 목사도 죽고 다 이현주 목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때? 너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의 바톤을 네가 이어받을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성령 충만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식어졌다고 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죽은 것처럼 말하는 이 막말하는 세상에 성령 충만하면 내가 너희를 쓸 거야. 성령 충만을 원하면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건데 어때? 동의하느냐? 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교회를 써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고 또 주님 저희를 써달라고 고백하였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는 기도하게 하셔서